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상하죠. 저는 운전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며칠씩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운전해서 하이웨이나 이런 데를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막힌 게 탁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런 버릇이 생겼나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전방에서 근무하시다가 어쩌다가 서울에 오셨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실 때 그때가 만약에 여름방학 같을 때면 온 식구를 아버님 찜차에 태우시고 전방으로 향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계셨던 곳이 강원도 화천, 포천, 일동, 이동, 원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머니 앉으시고 앞자리는 아버지 앉으시고 왼쪽에는 운전병이 있고 그리고 형들 몇 명 앉으면 차가 꽉 차서 제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갑니다. 참 아버님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등치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셨을 텐데 그 오랜 길을 가면서 그 당시 제 나이가 5살, 6살 그때였었는데 그 꼬마의 눈에 비치는 그 바깥 풍경이 얼마나 신기한 게 많습니까? 그 신기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애들 계속 물어보는 거 아시죠? 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건 또 뭐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나한테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내가 그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운전 중에 기도도 하고 설교 테이프도 많이 듣고 또 찬양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은 운전 중에 들은 설교 테이프를 하고 숫자를 세라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날은 설교 테이프도 다 떨어져서 들을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 중에 기도를 하면은 소리 크게 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으니까. 소리를 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질문이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저한테서 툭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누가 이걸 물어보나? 그런 생각이 또 순간 또 들었고 그래서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과 함께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닌데 갑자기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을 탁 깨워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지식으로는 내가 대학교에서 다니면서 얻었던 그런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갈 때 나는 누군지 대충 알았으니까 또 운전하면서 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죠? 또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부분도 조금씩 저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다음 날은 그러면 주님 사탄은 또 뭐죠? 그것도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다음 날 또 운전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죄는 뭡니까? 천당은요? 지옥은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처럼 성령께서 한 번도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아주 상세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의 지식으로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왜 어떻게 이렇게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나도 신학대학원 갈래.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학기 강의를 듣는데 첫 학기 강의, 신학대 학생은 누구나가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입니다.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조직신학을 듣는데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학문은. 왜냐하면 조직신학을 제대로 알려면은 일단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죽었다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많은 부분이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타는 것이 많아요. 인간의 학문이 모두 거의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학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목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저 그 과목 조직신학 1, 조직신학 2, 조직신학 3, 그러니까 초, 중, 고, 나중에 응용까지 가서 아주 높은 단위까지 다 들었는데 항상 A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게요? 내가 운전하면서 매일 1시간 10분 이상 성령님께 과외받은 게 바로 그 과목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조직신학에 대해 자신이 있었냐면은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 교수라면은 저렇게 강의 안 할 텐데 나는 이렇게 쉽게 강의할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피부로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고 성령님이 나에 주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 만약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각자 생각하시는 것이 있겠죠. 만약에 성경을 무슨 법만 따지는 책이다 그러면 뭐 율법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뭐 철학서적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윤리서적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 창세기 1장 27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중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 히브리어를 우리 한국말로 옮길 때 가장 좋게 잘 옮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는데 이미지에는 그냥 겉모습만 담겨 있어요. 근데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형태와 상태, 외모의 모습과 안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100% 알 수는 없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에 나는 누구일까 물어볼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니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요 아마도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 시선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 찬 꿀 시선. 그 시선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는 마음껏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우리가 하나 늘 잊어먹는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법은 딱 한 가지였었어요. 너희가 뭐든지 해도 좋아.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딱 하나만 저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죄를 지죠. 죄가 죄를 낳고 또 살인을 하고 점점 그 인간이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가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후에 주신 것이 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죠. 법이 하나에서 10개로 발전했어요.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낫나 봐요. 근데 그 10개의 계명을
유대인들은 몇 개로 만들었죠?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점점 함정을 파갖고 도저히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법이 얼마입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큰형님이 예전에 법대를 다니셔갖고 집에 율법전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듣고 오요, 이렇게. 오죽했으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법 없는 세상, 오직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세상, 아마 거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법을, 결국은 우리가 그 법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법에서 벗어나서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성경책을 보면요,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다가 제일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책이니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So what? 그것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지켜서 그걸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 뒤에는 항상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읽고 깨달아서 네 생활에 적용시켜서 나가라.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보통 설교가 좋았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여기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죄송합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나아져서 여러분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10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10년이라도 그 사람은 이제 똑같은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가다 보니까 하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면서 나는 제가 아예 교회를 별로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씀에 이렇게 했다. 말씀에 그러면 그때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자기만 말씀 안 하나, 나도 성경 말씀 안 하는데.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진짜로 깨닫게 됐어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리송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 안에 쓰여져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 안에 쓰여있는 문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단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루는 학교로 출근하고 있는 운전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장소가 어딘지도 알아요. 운전하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소가.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하는 것을 딱 깨닫게 해주셨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져요. 운전하다 사고 날 정도로. 그리고 그 순간 그 옆에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산에 있는 나무들하고 하늘하고 모두가 나를 위해서 막 축복해주면서 막 박수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눈물이 막 쏟아져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말로 말씀인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살아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한때는 레마 2단 종교가 막 있었는데 레마에서 2단이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슴 속에 팍팍 꽂혀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결심을 갖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요, 제가 성령님과 늘 절대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합니다. 어제도 죄를 졌어요. 차 타고 집에 가면서 그걸 후회하면서 내가 또 왜 그런지 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잠깐 내 욕심 부렸네요. 그런 경우가 하루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요,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할 때 어제 했던 똑같은 얘기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사탄이 조금만 탁 건드면 금방 넘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이 죄성에 계속 빠지니까 하나님이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시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와갖고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와라.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거예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칭찬받고 잘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얼마큼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와요. 이거예요, 연속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 간단하게 추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신지는 잘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를 믿음도 다 좋으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시고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400년간 암흑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400년 동안 한 번도 선지자를 내보내서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고민이 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다시 나의 백성이 되도록 돌려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결국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하고 결심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외아들하고 외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이 있고 저게 내 외아들인데 나는 걔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외아들 주는 건 못 봐요. 부모가 자식 주는 거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제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귓전에 들립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회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항상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너의 소원을 아뢰라. 그렇게 보통 배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무슨 죄로 돌아가셨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아가셨어요.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신성 모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마음에 참 굉장히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슨 장식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 십자가는 장식물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목걸이에 금목걸이에서 목에다 걸고 다녀? 그게 무슨 부적인가?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세요? 저는 캔사스 대학에서 있을 때 그 대학이 미군이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철수할 때 유럽 각지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당들에 있는 십자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의 그 유산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전면국의 그 힘으로 그걸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대학의 박물관에 중세시대의 그 유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의 눈은 계속 십자가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뭐라 그러나 그랬죠.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그런 거를 가리셨죠. 원래 십자가의 죽음은 나체로 죽는 겁니다. 나체로. 이거는 내가 육신이 죽기 전에 인격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 예수님이 당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안 그러고 이방인들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골고다 길을 가게 십자가를 돈을 받고 렌트해서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들고 이제 지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겠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 건 좋은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무게를 들고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못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양손과 발에 두 개가 겹쳐서 꽂혔는데 제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 어떤 금강에 갔더니 거기 아이언 스미스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거기서 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너 교회 다니니? 크리스찬이니?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래요. 너 지금 내가 하나 부탁할 텐데 돈은 줄게.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몸에 박히는 못을 한번 네가 만들어 줄래? 내가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눈은 크게 뜨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이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만들어줬어요. 그게 이 못입니다. 이게 발에 박힌 못이에요. 사람 두 다리 겹쳐서 뚫으려면 이렇게 되고 이게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이게 동그랗지 않고 각이 졌어요. 이렇게. 이게 몸에 박혔을 때는요.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페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데 고통과 수치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갖고 그 돌아가신 분이 그걸 우리가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우리가 죄상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부활하셨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또 부활 후 40일 동안
성령을 계속 강조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50일날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신사도행전 다 그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 성령께서 나에게 꾸짖는 소리, 이거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얘기 드렸죠?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장작더미가 있어요. 여기 큰 장작더미가. 장작더미에다 성냥불을 탁 붙이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근데 말씀이란 기름을 푹 담궈요. 푹 적셔요. 막 기름을 뿌리고 그러면 성냥더미 하나만 탁 붙이면 펑 하고 불 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나는 성령님과 동행해요. 내가 비록 매일 죄를 짓지만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제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흥얼흥얼, 아주 옛날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대신에 유행가를 부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일어나면 흥얼흥얼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내가 언제 혼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매일 똑같은 찬송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매일매일 틀려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아까 나중에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때 찬송가 이렇게 집에서 아침에 가서 부르는 찬송 있죠. 부르는 찬송이 이 교회는 꼭 해요. 그리고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멜로디는 제가 압니다. 근데 가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멜로디를 잊어먹어서 나머지는 흥얼흥얼 그냥 멜로디만 하는데 이 교회는 그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우연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성령님과 동행해서 정말로 이런 기쁜 이런 상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혼의 양식은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 시절 때 제가 의심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이거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가능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하죠. 그냥 감사하는 척 하면 돼. 기뻐하는 척 하면 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No way.
어떻게 쉬지 말고,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과 함께 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운전을 하다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대답하실 때도 있고 대답 안 하실 때도 있고. 특히 늦을 때 차가 막히고 막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막히죠? 너한테 너에게 늦는 것이 유익이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더 잘 아세요. 그러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제가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멋지게 이렇게 양복도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제가 뒤에 가서 딴짓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딴짓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몰라요. 저 사람은 맨날 그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거 있죠.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지금 여기 뜹니까? 뜨면 저랑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그 다음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중심이죠. 중심. 이것도 아까 말한 형통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 영어로 inner mind. 마음속 가장 깊은 것. 우리는 사람에게 사람을 충분히 숨길 수도 있고 외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척하는 사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얼마나 싫어했으면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분은 그렇게 예수님 절대 그러신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꾸중을 내리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 때문에요. 영이 많은 사람들이 영이 내 건 줄 알아요. 영혼 육이 있으니까 영은 내 거다.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파견보낸 겁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역사할 때 둘이 합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복음을 줄 때 여기서 받지 않고 막 밀어내버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역할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데 심판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거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심판 때 이 사람,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그런 척 했었는데 실상에서는 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요즘에 천당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래서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본향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보다 먼저 가시든지 저보다 늦게 가든지 모두가 거기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들 가르칠 때 대화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상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대화가 필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마치 아버지가 꼬마내고 야 하면서 말하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아뢰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 좀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벌떡이라고 갑니다. 아니,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누구와 같이 마주 앉아갖고 둘이서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고 아유 오랜만입니다. 만나갖고 인사하면서 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유 건강해 보이시고 좋으시네요. 몸도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별로 사가 좀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벌떡 일어서 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이런 사람 다 있어? 자기 할 말만 하고 싹 가버리네? 안 그러시겠어요? 기도는 대화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학교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올 때까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도 종교력이 좀 복잡합니다. 국민학교 때는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해갖고 대학교 끝날 때까지, 제가 졸업할 때까지 성당을 다니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다시 침례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장로교로 갔고. 그런데 성당을 다녀봐서 아는데 성당에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순서에서 기도를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딱 하고 계속 눈을 감은 상태에서 주님, 제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영과 혼이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다려요. 눈을 감고 기다려요. 이거 훈련하세요, 여러분.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요, 한 10분만 되면 눈 감고 있다가 처음에 하면 10분만 되면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비 오는데 자동차 문 닫았나? 부엌에 불 껐나? 온갖 잡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사탄이 그거 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세요. 그 고비를 넘기시면 쉬면 마음속 저 끝에서부터 조그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죄성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도 저같이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애는 후회의 연속이에요. 후회. 뭘 했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후회하고 잘했다가 잘못했네. 이거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회개를 하죠. 떨어지면 잘못했고 또 회개를 하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조금 떨어져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떨어져요. 올라가서 또 회개하고 조금 떨어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침묵, 가만히 기다리는 그 침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이 침묵의 기도 누가 했지? 성경에서 누가 제대로 가르친 사람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찾아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 있냐고요? 나만 찾았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공강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으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저걸 보고 저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아마 의심이 들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영어 성경은 within stone throw, 돌멩이 조금만 던져서 가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제자가 들었으니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그거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소리를 질러서 주여 주여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뒤에 있는 제자들 잠 속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침묵에 들어간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하나님과 정말 기도를 하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처럼 된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누가 그러면 굉장히 이단적인 눈으로 봐. 저 사람 이단이냐? 뭐 이렇게 봐요. No way!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들을 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알았으니까. 다 아셨죠?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만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드릴 때 제가 흔쾌히 승낙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 교회를 오면 성령의 역사를 느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부르던 찬송,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성경책을 읽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이 설교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 아니에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저 기울어진 십자가, 보통 교회는 십자가가 똑바로 서 있죠. 저 기울어진 십자가, 교회를 다닌 분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죄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내 십자가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명예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내 가족, 딸의 생명, 우리 아들의 생명, 무슨 아들은 없지만 와이프도 있고 가족의 생명, 안녕 뭐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좁혀지다가 어디에 귀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내 십자가는 폼으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날마다 죽는 그 고백 없이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매일 지는 그 고백 없이는 여러분, 내가 죄송합니다. 천국 가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너무 천국 가는 걸 쉽게 얘기하는 카톨릭 교회 신부가 설명하는 거, 강론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대충 하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계 인류의 3분의 1 정도는 갑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no way.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결심을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 될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을 사람, 나올 사람 있겠어요? 그런 거보다는 누가 무슨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게 낫겠죠. 그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교한다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죠, 벌써. 죄송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1시간 10분 동안 제가 다니던 그 일터로 맨날 가는 길에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 교회도 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있는데 저렇게 뉘펴져 있어요. 지금 사진 나왔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철근이에요. 쇠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운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게 바로 네 십자가다.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지금.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거기를 지날 때부터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네가 지고 나를 쫓아올 십자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나중에 그래 너무 부담이 돼갖고 주님 저건 말도 안 돼요. 저 십자가 쇠로 만들었어요. 저건 너무나 사이즈가 커갖고 내가 짚지도 못하고 설사 든다 하더라도 균형 못 잡아서 쓰러져갖고 저기 깔려 죽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한테 한탄되고 불평됐어요. 그러기를 자그마치 1년 동안 했어요. 오고 가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십자가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제가 일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몇 번 있는데 이게 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셔서 이게 내 십자가라고 하시고 이게 내가 져야 된다고 하면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눈 감고서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안 무거워요. 솜털처럼 가벼웠어요. 너무 의외의 일이라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거 지금 내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죽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거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엄청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 아무리 무겁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 생명 내게 아니고 예수를 위한 삶이다.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까 같은 아무리 힘든 그런 고통과 걱정 무슨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가져가십니다. 순식간에 해결돼요. 우리 눈에는 당장 안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게 이미 해결되기 시작해요. 제 눈에는 지금 이 자리가 몇 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설교를 하는 제 귀와 눈에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와서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나는 그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천국문 앞에 계셔. 그러면 막 뛰어들어가서 그 천국 예수님 그 품에 팍 안겨갖고 그냥 실컷 울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한 건 별로 없지만 그 품에서 그 반가움에 그냥 웡웡 울고 싶어요. 나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심정 갖기를 바라며 오늘 긴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